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평신도 교회를 꿈꾸고 있는 황창한 성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힘든 일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부분들은 자기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어떤 개인적인 영성으로 뭔가를 풀어가려고 하는 목사님의 설교도 그렇고 어떤 지금 성도들의 어떤 모습도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자기가 극복해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주변에 진정한 사람들의 어떤 위로와 격려와 함께함을 통해서 또 풀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어떤 힘듦과 그런 부분들이 단순히 우리가 기도해서 풀자, 하나님께 엎드리자, 하나님만이 우리의 답이다,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것이 해결된다라는 어떤 그런 개인주의적인 그런 신앙의 양태가 정말 엄청난 독소이고,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이기적으로 만들고 자기만 아는 사람들로 만들어 놓았는지,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삶의 태도와 세계관, 그리고 그들이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때로는 참 아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것, 공동체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어떤 영성에 대해서 그런 일세계적인 영성을 가진 교회와는 지금 교회와 그 성도들은 너무 모르고 또 경험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하면 내 인생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기도로 풀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이 단순히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뭐 산에 들어가서 소나무 뿌리 뽑고 이런 부분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동체라는 그 놀라운 해결 방법을 해결해 주셨어요. 이미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의와 공의가 흐르는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인생의 많은 부분들 속에서 같이 풀어가는 방식들을 이미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성경 속에 그 교회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하심으로 그 속에 성령의恩사와 성령의 풀어짐을 통해서 이미 그러한 문제들을 같이 안고 풀어가게끔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사람은 솔직히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정이라는 가장 그 기본적인 사회 조직의 세포 속에서 그 가족이라는 어떤 그 의미가 주는 힘, 어떤 또 삶의 문제를 같이 풀어가는 그 능력,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시고 그 몸 속에 성령을 같이 함께 하시면서 성령과 같이 풀어가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공동체가 경험되어지는 곳에서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같이 풀어갈 수 있는 여력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뭐 새벽 기도하고 뭐 금식 기도하고 며칠을 울부짖고, 그것이 신앙이 있는 것 같고 그것이 영성이 깊은 것 같고, 개인적으로 뭔가 성령의 은사가 뛰어나서 뭐 귀신을 쫓아내고 뭐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세계적인 방식, 아니죠, 그냥 성경 전체의 방식이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아니에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 흐르는 성령의 은사, 그리고 그 공동체가 지향하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완성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우리가 좀 지향하고 같이 걸어가야 될 그 신앙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의 많은 어려움은 잘 풀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어려움 속에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떤 기회가 찾아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것은 이런 공동체 생활이죠.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그 나라인 의와 공의를 이루는 나라들을 만들어가는 그 자체가 영성이죠. 그 영성이라는 것이 특별히 뭐 소나무 뿌리 뽑아야 되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함으로써 내 자신이 어떤 하나님께 충만한 관계에 있는 그것이 영성의 본질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정말 이해하실지 모르지만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고 그리고 더 손해 안 보고 희생하지 않고 편안한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그 신앙적 배경 속에는 바로 이 개인주의적인 그 영성 그리고 개인주의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참 이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 빨리 좀 해결됐으면 싶다. 그리고 어려우면 정말 주변에 공동체로 부른 사람, 그 사람들과 같이 풀어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삶에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위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이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죠. 여러분 교회가 진정한 복입니까? 참 그런 부분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책을 하나 소개해 주려고 또 이렇게 또 영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진 에드워드 이분의 어떤 책들을 계속 읽고 있는데요. 가정교회의 팡세라는 것입니다. 가정교회의 팡세. 대장간 출신이고요. 대학에서 출판했고 이 보면 가정교회 어떻게 시작할까? 가정교회 왜 실패할까? 가정교회 목사직을 포기하다. 가정교회 지도자에게 보내는 공개편지라고 해서 물론 이분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이분의 어떤 그 글들을 읽으면서 저는 가정교회를 한 몇 년을 경험했잖아요. 이끌어봤고 또 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가정교회라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왜 실패하는지 그리고 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좀 저는 많이 알고 있죠. 저는 경험했고 그러면서도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왜 내가 더 실패했고 왜 그런 모임이 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는 확실하게 좀 캐치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참 많이 반성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 어떤 성경 공부 위주의 어떤 모임을 끌고 갔던 잘못도 좀 깨닫게 되었고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목사라는 그 직을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가정교회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죠. 이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또 아픔이었고 그리고 그래서 정말 어떤 그 평신도로서 모든 사람이 목사가 되어서 흘러가야 되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 실제적인 어떤 방안들을 찾지 못했고 그리고 이 가정교회가 얼마나 어떤 연약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건지에 대해서 그리고 너무 어떤 그 1세기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을 바로바로 도입하려고 했죠. 오랜 어떤 시간 속에서 실패와 좌절 속에서 다듬어져 가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초점들을 많이 놓쳐버렸습니다. 물론 많이 희생하고 어떤 괴로워하고 헌신하는 부분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에 대한 부분도 많이 좀 발견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 가정교회야말로 하나님께서 꿈꾸시던 어떤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시작점이다. 그리고 그런 어떤 평신도 교회만이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로서의 모습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확신들은 늘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영상들을 계속 촬영하면서 독려하고, 이런 지금 어떤 신앙적인 복음 자체가 잘못되어서 흘러가는 기존 교회에서 우리의 신앙을 하기보다는 이런 한 몇 명의 가정이 모여서 평신도들이 모여서 이루어져가는 그런 평신도 교회가를 빨리 경험하고 좀 풀어가는 그런 일들을 해가는 사람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늘 이런 영상들을 또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어떤 그 내용을 보면 가정교회의 그 부분을 어떤 그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해요.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해서 1세기 교회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처음부터 그렇게 시도하지 말고, 우리가 죄인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지금 이 모임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라고 하죠. 저는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너무 성경 공부 위주의 모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들이 처음부터 하나하나를 계획하고 의견을 나누고 거기서 싸우고 또 해결해가는 그런 방식들을 통해서 같이 뭔가를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를 생각합니다. 뭔가 지도자가 되려고 하고 거기서 뭔가 이끌어 가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 의존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지도자와 비지도자의 어떤 개념으로 이런 가정교회를 출발하지 말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지도자죠. 다 성령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고 다 성령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한 몸으로 모일 때 성령은 그들에게 다 은사를 주셔서 충분히 그 교회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어떤 협력하고 도움을 주어갈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만, 우린 너무 1인 체제, 그리고 한 사람의 지도자 체제 속에 익숙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가정교회 모임을 시작할 때 이것이 참 많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또 이분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39장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교회를 교회에게 넘겨주어야만 한다. 유기적인 교회, 신자들이 모두 제사장이 되는 교회, 성직자들이 아닌 그들 손에 교회의 정권이 위임되는 교회, 그것에 대한 사무치는 열정이 없다면 우리는 다만 또 하나의 그렇고 그런 운동을 전개할 뿐이다. 요약하면 이렇다. 교회의 정권이 평범한 성도들의 손에 위임되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이 홀로 남겨지는 바로 그때이다. 어떤 사역자도 거기 없을 때, 그리고 다른 어떤 종류의 리더나 리더에 준하는 사역자, 전문 사역을 흉내내는 사람, 또 그런 역할을 시도하려는 사람조차 존재하지 않을 때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바로 그 교회가 솟아오를 기회를 맞이하게 된다. 교회를 교회에게 넘겨줘야 된다. 저는 참 이 표현이 너무 멋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아마 여러분 가슴속에 깊이 들어오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표현이 너무 많은 것들을 함축하고 있어요. 교회를 교회에게 넘겨줘야 돼요. 어떤 특정한 사람, 뭔가 영적 은사가 뭐 대단한 사람, 뭔가 지도자가 되는 사람, 이런 것들이 아니죠. 전문 사역을 흉내내려는 사람,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냥 모두가 어떤 제사장이 되는 그들 손에 교회가 넘겨져야 되는 거다. 그렇게 이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로직도 나중에 다뤄요. 장로는 처음부터 그렇게 신약교회에서 등장한 인물이 아니죠. 교회가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서 그 속에서 장로라는 직이 나왔는데 그 의미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지도자로서의 장로의 개념과는 좀 다른 겁니다. 바울의 방식을 이야기하면서 그 교회들이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는 바울이 5개월 만에 있다 떠나버렸고요. 이고니온도 5개월, 루스드라는 5개월 미만, 더베는 5개월, 빌립보 5개월 미만, 데살로니가 5개월, 베레아 5개월 미만, 고린도 좀 오래 있었습니다. 18개월. 에베소에서는 좀 많이 머물렀죠. 바울이 3년.
바울이 그리고 그 다음 없어져 버렸죠. 그 속에 어떤 지도자도 남지 않는 그들만의 어떤 그 성도들 속에서 그 교회들이 세워져 가는 거죠. 만들어져 가는 거죠. 이것이 정말 중요한 출발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평신도 교회를 이루려고 사람을 모았다는 것이 저는 결정적인 실패의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참 좋을 뻔했죠. 저도 정말 평신도였다. 그리고 내가 뭔가를 이루어 보겠다는 생각보다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그냥 한 사람으로서 평범한 평신도로서 이런 어떤 운동들을 주도해 갔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들을 지금 들죠. 근데 뭐 지금 어쩔 수 없이 내 꿈이 목사였고 목사로 흘러왔기 때문에 뭐 이러한 부분들을 바꿀 수는 없죠. 그렇지만 또한 내가 이 일을 해가는 어떤 중요한 위치가 있을 거예요. 그것은 뭔가 내가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선교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세운 개척자가 그곳을 떠나는 성경적인 원리를 적용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지역에 고유한 신앙 표현을 가진 교회들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때 우리 눈에 들어오는 교회는 오직 미국화된 교회뿐일 것이다. 제가 선교사들에게도 이런 부분을 정말 좀 강조하고 싶고 또 선교지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이분이 가서 고신교회 하나 세워보는 거죠. 그런 지금 복음주의적인 교회 하나 세워보는 거죠. 그것이 선교가 아닌데도 또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역자는 떠나야 됩니다. 떠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 속에 교회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또 고신교회 하나 만들고 오는 그런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는 교회 하나 만들고 자기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 열심히 진짜 살았고 열심히 일했죠. 그걸 부인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정반대의 길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는 정반대의 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요 얼마나 열심히고 얼마나 경건하고 신앙적인 사람인지 몰라요. 우리가 신약성경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정말 악하고 뭔가 이 좀 도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처럼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주 대중적이고 도덕적인 사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하에서 신앙생활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최선을 다했겠어요. 진심이었겠어요. 여러분이 진심이고 하나님을 위하고 지금 열정적으로 가고 있는 그 신앙의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와는 반대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분을 분명하게 인지하세요. 저도 제가 목사로서 한 몇 년을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했고 저는 그때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많이 울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어떤 일꾼이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했어요. 그런데 내가 걸어온 그 길이 하나님의 계획과는 반대의 길이었구나라는 사실들을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진심이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지금 바르게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분은 그런 어떤 가정교회들을 한번 잘 되고 있는 부분을 꼭 방문해 보기를 원하고 여러 가지 책들을 먼저 같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공유하면서 가정교회에 대한 이 책들을 읽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래서 정말 이런 책들이 필요하시면 저는 어떤 그런 책들을 제가 정보를 줄 수 있어요. 같이 똑같이 같이 어떤 누구의 주도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읽고 안 읽고 아니라 같이 읽으면서 준비해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준비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이분은 참 많이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가면 싸움과 분열과 서로에 대한 아픔은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으로 이분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이상적으로 갖고 오고 그 속에 은혜가 넘치고 뭔가 엄청난 능력이 일어나고 기존 교회와는 다른 어떤 일이 일어날 것처럼 생각하고 이상적으로 모여요. 근데 한 며칠 모여보면 의미 없다는 것들을 깨닫기 시작하고
오히려 기존 교회보다 더 메마른 것 같은 느낌들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꼭 그 부분들을 인지하고 시작해야 돼요. 지나쳐가요. 가정교회 그 다음에 왜 실패할까라고 하는 어떤 부분에 아까 이야기했던 그들의 너무 어떤 이상주의적인 교회를 가지고 출발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한 강조도 하고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그런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한 20년 흘러가는 그런 교회들이 10손가락 안에 꼽을 만큼 많은 교회들이 해체되고 나누어지고 어떤 그런 부분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공동체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신교는 그것이 뭔지를 전혀 모를 뿐 아니라 그것에 대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물론 제도권 교회 안에서는 해결책은 존재한다. 모든 신자들의 삶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시스템을 가동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시스템 안에 장로를 두면 된다. 장로나 목사를 두면 된다. 하지만 우리는 새로운 영역을 찾아 나선 사람들이 아닌가. 서로 깊이 알아가는 것은 위험하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친밀함으로 교회의 기초를 놓기까지는 수세대, 어쩌면 수세기의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금방 또 뭔가 새로운 시작하면 잘 될 거란 착각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가정교회 모임 안의 사람들은 서로를 깊이 알아가게 된다. 당연히 그 사람들은 당신에 대해서도 깊이 알게 될 것이다.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좀처럼 드문 일이다. 가정교회 안에서 목사들은 그저 두리뭉실하게 말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전통교회 안에서는 마음의 상처를 안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나 가정교회 안에서 절반 이상이 당신에게 상처를 받게 된다. 그러므로 가정교회는 거대한 묘지이다. 깨어지는 가정교회들을 뒤덮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상한 감정들이다. 해결책은 없는가? 아니다. 존재한다. 하지만 여러분의 복음적인 사고방식 안에는 좀처럼 그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것이다. 복음적인 어떤 개인주의적인 신앙, 어떤 지도자 체제, 어떤 성경 중심 이런 데는 답이 없다는 거죠. 이분은 사전 준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어떤 중요성을 많이 이야기해서 책도 많이 읽고 또 그런 좋은 어떤 가정교회 성경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방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참 우리는 이런 부분을 찾기가 쉽지는 않죠. 고린도 교회가 가정교회로서의 모습에서 가지는 문제점들이 건친상간, 간음, 분쟁, 험담, 형제간의 법정 소송, 성찬식에 술 취하는 사람들까지 여러분이 만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보다 더 나은 어떤 것을 원하는가? 여기에 한 가지 해결책이 있다. 그것은 매우 현실적인 기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어떤 그 백성으로서 이상적인 모습으로서의 공동체 교회의 어떤 그 출발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가정교회 안에서 답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분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정결하게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으로서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진정한 신앙, 영성, 은혜 이런 부분들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의 어떤 모임의 중심이 그 모임의 중심이 될 때 위험하다.
그것은 결국은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주도하게 될 것이고 나중에는 진짜 메마른 모임으로 전락되고 그렇게 시작한 모임들은 거의 여지없이 다 무너진다라고 결론적으로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참 저의 잘못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개인 성경 공부가 놓친 또 다른 것들에 대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울이 썼던 편지들마다 복수형 단어, 복수형 호칭들이 차고 넘친다. 우리는 우리에게 여러분들 지금까지 일어난 이 사실이 간과되었다. 그리고 이로 인한 패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로마서 8장엔 83회의 복수형 단어가 언급되며 개인을 언급하는 경우는 단 2회뿐이다. 그럼에도 모든 성경 공부는 그리고 성경 공부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한 개인의 경건 생활에 적용되고 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한 몸으로 그리스도를 쫓는 삶이다.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생활이란 1세기엔 존재하지 않던 개념이었다. 개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 오순절 이후 한 몸으로 에클레시아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신약 성경의 지배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여러분에게 요청한다. 아니 간청한다. 아니 사정하고 싶다. 성경 공부에 들어가기 전에 유기적인 성경 공부 대작간에서 나온 책이에요. 이것도 정말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읽으시라. 이 책은 성경의 역사를 다루지 않는다. 성경 공부에 대한 역사를 다룬다. 그것은 가히 충격적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는 것과 성경 공부를 중심에 두는 것 사이에 미세한 차이가 존재한다. 하지만 그 미세한 차이가 생명과 죽음을 가른다. 신약 성경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율법적으로 하겠다는 의미다. 여러분 중 대부분은 신약 성경적인 교회가 되기를 결심한다. 하지만 실제로 성경적인 교회가 되기보단 어떤 고집이나 나름의 규칙을 강조하는 교회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상대한다는 것은, 즉 교회 안에서 서로를 상대한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와 인내 그리고 온유함을 필요로 한다. 교회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 성경 구절을 뽑아 상대에게 들이내는 것은 지구상에서 제일 마지막에 취해야 할 조치이다. 너무 지나치게 신약 성경 교회가 되지 말라. 고 말했을 때의 의미가 이것이다. 또 몇 가지 어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영적인 측면에서도 이분이 이야기했듯이 개인적인 영성, 저도 강조하고 이분도 강조하듯이 개인적인 영성의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합니다. 지금 한 반 정도를 이제 소개해 드렸는데요. 가정교회 팡세, 가정교회를 시작하려고 하고 어떤 그런 부분의 어떤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 인지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 책이 가지는 좀 많은 도움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절대로 어떤 개인적인 영성과 개인적인 신앙에서 공동체로 넘어가는 그 과정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착한 이해가 바탕되어야만이 이런 가정교회, 평신도 가정교회를 이루는데 또 많은 부분들이 더욱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가집니다. 끊임없이 또 이 가정 평신도, 유기적인 평신도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번 진지하게 정말 고민하시면서 또 제가 소개해 준 책들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신앙은 어떤 기도와 어떤 개인 하나님과의 1대1 관계가 아니라 한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만나가는 것이다 라는 이 개념이 이해될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정말 꼭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